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그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너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힘입어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은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벌여온 구제사역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제사역이 백성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치유와 축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으로부터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교회 쪽으로 사도들에게로 점점 더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붙잡혀온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 주었던 것입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옥에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아무 어려움 없이 사도들을 옥문 밖으로 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종들을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라면 왜 얼마 지나지 않아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죽이시며 또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에는 살리시고 어떤 때에는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모른다 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도 그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게 내버려 두시며 또 어떤 때에는 살리시고 어떤 때에는 죽이시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이 사람들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결코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이 아니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일은 단지 앞으로 오게 될 일에 대한 표적일 뿐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확실한 안전을 허락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를 넘어서는 과도한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기대는 우리가 너무 과도한 기대다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과도하게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조차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녀의 고통을 가볍게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구에 대한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을 어떤 때에는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때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이상 맡기실 일이 없으셔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기 위해 허용하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든가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겪으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이제는 내 일을 마치고 쉬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어떤 죽음에 이르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밖에는 우리의 구원과 위로가 되어주실 분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도우심으로 옥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이상한 일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안전한 곳에 숨어라, 이렇게 말하던가, 아니면 직접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서 숨겨주는 것이 맞지요.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구출해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사자는 그들의 목숨을 살려서 앞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금 목숨이 위험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험한 구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지에서 이끌어내시더니 다시 사지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죽음의 위협을 만나게 된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시더니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래요.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에서 끌어내서 다시 사지로 집어넣는 그런 일을 지금 주의 사자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냐? 그건 아니죠. 주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내었던 일이 의미 있는 일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옥에서 나온 뒤에 했던 일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때문에 옥에서 그들이 나오게 된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수고가 많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구해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이끌라고 구해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의 사자가 명하신 그 말씀대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옥에서 구해내어 보내주신 사도들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새벽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던 걸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였겠죠. 하루에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9시, 정오, 3시 이런 식으로도 하고, 어떤 때는 6시, 정오, 6시 이런 식으로도 했다고 그러는데,
새벽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던 이유는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사도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 했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했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구해주셨고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미 믿고 있던 성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새벽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될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귀에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가볍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잘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의 수고가 굉장히 헛된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일들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해가지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내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시금 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딱 한 번 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한 번의 복음 전함을 위해서 건져내시는 그 일이 그러면은 굉장히 아까운 일이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그 단 한 번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결코 헛된 일 또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회사 시간에 이제 배운, 한국 교회사 시간에 배운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제네럴 샤먼호인가요? 그걸 타고서 이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조선에 들어오죠. 그런데 그 배와 우리 조선의 수군하고 이렇게 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제네럴 샤먼호가 이렇게 불에 태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 목사님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배가 불타고 있으니까 이제 뛰어내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육지에 내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트로 올라오는데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군 한 사람이 가까이 가서 이제 창으로 그 사람을 이제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죽임을 당하면서 성경책을 자기를 찌르는 사람한테 내밀고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벽지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선어로 된 그 언문으로 된 성경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심심할 때마다 읽다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그걸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그 먼 미국 땅에서 그 배를 타고 조선까지 이렇게 온 게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리고 조선어를 배워가지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잖아요. 무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헛된 일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들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느냐, 왜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어떤 일부로서 작용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해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붙잡혀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붙잡혀갔죠.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풀어줬잖아요. 근데 풀어주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죽일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으면 과연 천사가 기적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게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느냐, 아까운 일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 한 번 딱 전한 그것만으로도 이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아니 이건 도대체 뭐하러 하신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벌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재판을 통해 사도들을 사형에 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옥으로 갔더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도들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 공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강제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벌어졌었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죽이지 못하고 로마인의 손에 넘겨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도들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또한 성전 맡은 자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찾아왔던 핍박으로부터 모두 다 벗어나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이어졌고 그 뒤에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졌던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보호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놀라운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교회를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표적들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별로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어떤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뭐 목사님들이 가서 뭐 병원 신방 가서 기도했더니 뭐 누가 낫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원에 갔더니 또 그런 일들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뭐 방언 같은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고, 또 계속해서 기도받다가 점점 더 이렇게 병원에서도 못 고쳤던 병이 차도를 보이는 어떤 그런 일들을 기도원 같은 데서 이제 가끔 보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모든 그 표적과 기사가 언제 어떤 곳에서 일어나냐 할 때에 늘 이 표적과 기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아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리고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선교 보고를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곳에서, 그것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일어났다, 또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권능으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그 택하신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건져내셨던 이유가 바로 생명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 보기를 원하지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시들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힘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하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그들 앞에 증거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